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다 함께 10월 6일 화요일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통일찬송가는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믿음의 형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디도라는 믿음의 형제를 소개하였고 이어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일꾼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디도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주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디도는 어떤 형제였습니까? 바로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과 같이 또한 많은 복음의 사도들과 같이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디도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간절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서 같은 간절함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묻 영혼을 향한 같은 간절함과 같은 열정으로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을 디도도 같은 마음으로 품고 동역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믿음의 동역자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권한 내용은 앞선 6절의 말씀입니다.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디도로 하여금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린 연보, 헌금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맡아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을 위하여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내심 원하였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를 권하였을 때에 디도는 간절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디도의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재정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는 것은 커다란 책임과 위험이 동시에 따르는 일입니다. 먼저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물질의 유혹과 위험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재정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또한 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곳에 벌들이 모이듯이 세상에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목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노리는 소매치기와 강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 당시의 치안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연보를 노리는 위협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이들의 안전을 그 누구도 책임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주님의 일에 권함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왔고, 뿐만 아니라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은 맹목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꼭 월요일만 되면 아침 일찍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동안 기도만 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알고 보니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늘 강대상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집사님이 권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힘드신데 집에서 쉬시지 뭘 혼자 청소하세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
한 주간 마음이 기쁘고 힘도 넘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노 권사님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평생을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셨고 평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일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의 형제를 동행하도록 보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성경은 이 형제가 누구인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이미 알고 신뢰하는 형제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형제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관련된 일에는 늘 앞장서서 일하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던 믿음의 형제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앞장서서 일하는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프라미스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 414 선교의 DNA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복음으로써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마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칫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섬김과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함과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연보를 감당하는 일에 아무런 비방이 없도록 조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들이 안전하게 맡아서 가져와야 했던 연보의 액수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어디나 의심과 비방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도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그 어떠한 실수나 비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가장 정직한 사람을 먼저 뽑았을 것입니다. 또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을 물색해 보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도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의 형제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재정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겠지. 여러분, 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의 제목이 있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세상 일도 교회 일도 주님께 하듯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보이지 않는 천사의 역할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 또 한 명의 믿음의 형제를 함께 보내었다 말한 것으로 보아 총 3명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디도를 비롯한 이 믿음의 형제들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교회의 사자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 형제들이 자신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 아닌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믿음의 일꾼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웠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 신중한 믿음의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 주의 일에 신중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책임감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